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사이에 느낀 감사의 고백을 제가 먼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수련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참 부족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습관 중에 머리는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지 않는 그런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보조를 잘 맞춰주고 또 잘 도와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일들을 적응해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어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막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안 고쳐지고 그게 내 삶에 이렇게 힘든 부분으로 남아있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밤새 끙끙 앓고 아침에 새벽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드러나게 하신 것이 감사한 게 아니냐. 내가 알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게 감사한 일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병이 있다고 하면 그 병이 드러나야 치료가 되어지고 또 처방이 되어지지만 내 속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으면 그것은 처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다시 재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또 다시 그것 때문에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지난 밤이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들로 아침에 또 다른 그런 의미의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어쩌면 120일간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언젠가 어떤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적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그런데 그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 있는 것이 정상인데 넘어진 것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넘어진 순간은 사실은 몇 번 안 되는 아주 작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져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더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넘어졌던 그런 그 기억들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창피함 때문에 계속 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건강한 교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것과, 하나는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 늘 샬롬하지 않기 때문에 샬롬으로 인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것이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기도하고, 내가 그것이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샬롬이죠. 건강한 교회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파송하는 아포스톨로스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건강한 교회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고 인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몸인데 그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생각하게 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셔야지 다른 것이 그것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몸 각 지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생명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세포가 분할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곳, 이게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 보고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느냐, 호흡하고 있느냐. 의사들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최후의 방법이기도 한데, 기계로서 확인도 하지만 코 밑에 손가락을 딱 들이대면서 거기에서 숨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오래전에 어떤 코미디언 한 분이, 그 무명 시절을 많이 지냈던 코미디언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단역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고 하네요. 특히 대사가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자기의 대사가 딱 하나였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가서 코에다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대사의 전부라는. 그런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딱 가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코에다 손을 댔다고. 근데 감독이 당연히 NG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연기를 20번이 넘게 했다는 거야. 아니, 그 간단한 걸. 그래서 이렇게 손에다 갖다 대고 사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카메라 조명과 이런 여러 조명들이 서 있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 고백을 하는 그 코미디언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 코 밑에 대보면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네. 살아있죠.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교인들이 생기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봉사가 살아있고 교인들이 움직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또 배고픔도 느끼고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건강을 골고루 먹는 일들이 건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자들이죠. 그죠? 내가 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사실 병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모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절박함도 있고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무덤덤하다고 하는 말, 사실은 그 무덤덤하다는 말에 저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덤 위에 덤 하나를 더 얹은 게 무덤덤이잖아요. 그죠?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각이 없고 그냥 있는 건 무덤덤이죠.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구, 기도에 대한 갈구, 기도에 대한 생기, 예배에 대한 생기,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생명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깨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할 작정입니다. 제가 반복할 때는 눈치를 채야지, 그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읍시다. 그러고 예. 살아있는 교제는 이웃과의 관계도 살아있습니다. 제가 괜히 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교제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임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청소년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혹은 청년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밖을 나오질 않아요. 또 가정에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밤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뭐 그게 3년 됐어요. 밥도 식구들하고 같이 안 먹어요. 병든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사실은 이런 병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격리되어져서, 그리고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관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들이 정상적이고 교제가 활발한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살아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축하받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삶을 나누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몸처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내 몸처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생각처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하고 지지받고, 때로는 책망을 들었어도 그 책망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23절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더 활발한 열매를 맺게 되고 활발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 또 다른 건강한 교회의 조건 하나는 건강한 영성을 기초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무당집은 무당의 영이 무당집을 이끌고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교류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때로 서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무당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결혼 안 하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결혼했다 이혼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대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섬기는 이 주인님이요, 밤 12시만 되면 불러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분을 예배하라고 해요. 때로는 낮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멍한 상태로 하루를 지내는 때도 있어요. 이런 아픔들을 같이 그 배우자와 잠을 잘 수 없는, 같이 배우자와 생활할 수 없도록 막는 그런 그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윤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극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상반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불교 가운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슬람교 지상낙원을 이야기하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 종파로 취급되어지는 많은 그런 그 단체들이 사실은 지상낙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단 종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후 세계, 부활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내가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내가 처참하게 절망했으나 다시 소망을 가지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곳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여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실은 이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건강한 영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에 또 혹은 다른 것에 몰두해버리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가정.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복이 더 많으냐, 너희들이 구해서 얻어진 복이 더 많으냐 질문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어진 복이 더 많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 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런 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또 이런 환경 밑에서 태어나기를 기도하신 분, 기도하고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자각,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거 너무 중요한 시간들 아닙니까? 역학을 믿지는 않지만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사주팔자, 태어난 시간, 태어난 장소, 태어난 어떤 그런 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주문해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세상에 주어진 복입니다. 그 주어진 복을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내 환경, 내 주어진 이런 여건들이 복된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뚱어리만 있습니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어느 곳에서 나와든지 자기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연을 그가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삶이 정말 복되다고 하는, 내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삶에. 우리 헬렌 켈러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헬렌 켈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주어진 환경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가는 일들이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한 사람이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큐티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나누기 원합니다.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무당의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기고 나니까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돈벌이가 끊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풍속을 전한다 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 자기 스스로 발에 고랑에 채워졌을 때 할 수 있는 일, 내 입은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은 자유로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들이 찬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져서 죄수들은 기쁜데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간수였습니다. 이 간수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내가 죄인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그분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Believe in the Lord Jesus 이렇게 표현합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주인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이 주권인 것, 주님이 주인 되신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예수라고 하는 주인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네가 믿어라, 신뢰해라, 아마 이런 뜻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분이 주인인 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식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자녀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별반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큐티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을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가두어 두는 사람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격리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은 무서운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근본적인 삶이 뒤집히는 일들로.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상처난 곳을 씻어주는. 어쩌면 그 간수는 그 여러 포로들을 대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자기 삶의 자리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였냐면 그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고 아픔이 보여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감옥에서 푸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환대를 받았을 것 같아요. 푸대접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푸대접 받던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환대로 바꾸는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잉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doing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훈련하는 곳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증인된 삶으로 파송되어지는 아포스톨로서적 기능으로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라는 것이 막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작은 변화, 그저 그냥 사건 속에 묻혀가는 것 같은데 그 묻혀가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작은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감사함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에게 어떤 감사가 있어?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마음씀이, 그리고 이분들이 전해준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볼 수 있는 눈, 감사함의 눈입니다. 감사 여행을 떠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 내가 이웃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와 더불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는 그게 나와 좀 마음을 달리하는 사람도 같이 있는 것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는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같이 가준 것 때문에 행복.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같이 가준 것 때문에 행복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되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되어진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배워서 남 주냐 하는 얘기를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배워서 남 줍니다. 그죠? 저는 배워서 끊임없이 남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거 남 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벌어서 남 주냐? 네, 맞습니다.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건강해서 남 주냐? 네, 건강해서 남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로부터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의 축복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30배, 60배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30배, 60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도 이야기 하나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은 지금 받아서 누려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10년 후의 미래를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투자한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느껴지면 그 일이 투자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복된 것을 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곳에 작은 물질을 심는 거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잠재적 경쟁 국가입니다. 잠재적 적대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긴장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삶이 변하고 한두 사람의 삶이 변한 것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고 나면 그 나라가 영원한 우호 관계가 되어줄 수 있고 영원한 동반자 관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 있는 그들을 보내지 못할 바에 지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건강한 교회는 이런 나눔이 가능한 교회입니다. 이런 섬김이 가능한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해 가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맺어질 열매를 기대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삶을 따라 증인되어지기로 결정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가 다 같이 되도록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이번 여름이,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그 목양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교회 3번째 시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기도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려주시는 그 변화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증인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결단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